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자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삶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기독교인이구나,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본당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짜장면 사장으로서 짜장면 한 10년 만들면 그 짜장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자기가 뭘 믿는지 잘 몰라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뭘 믿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려요. 지금 이 시대에 왜 그렇게 많이 이단에 빠집니까?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이단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 이유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는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뒤에 있는 학생들부터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까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길게 얘기 나누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본질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길게 나누면요 3박 4일을 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하지만 임팩트 있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봉독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다고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 이 선포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기 뒤에 있는 지민이가 시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아주 정교한 시계를.
아주 머리가 좋아서 정교한 시계를 만들었어요. 지민이만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시계를 만들었어요. 누구 거예요, 그거? 시계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거예요, 그게? 지민이 거예요. 지민이가 만들었어요. 그 모든 재료와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고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온 세계를 만들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탄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 말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순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명확한데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 앞에 못 돌아오냐면 거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고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연주의 사상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자연주의 사상이라는 게 뭐죠? 자연의 법칙을 믿는다고요. 본능적으로.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응보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한 만큼 보상받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인간응보의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이 자연 법칙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요. 사람이며 동물이며 미생물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 법칙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의 법칙, 자연 법칙이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실패한다. 망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죠?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많이 쓰잖아요. 야, 옆집에 금순이를 봐라. 걔는 공부도 안 가르쳤는데 전교 1등 하더라. 걔는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른다. 적자생존, 경쟁.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냉혹한 거예요. 경쟁만이 있는 거예요. 예? 승자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자연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냉혹하냐면 여러분 강한 자만이 힘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힘이 뭐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 세상에서 힘을 줄 수 있다.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없으면 그게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심어주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어. 너 이거 못하면 너 뭐 하고 살래? 너 뭐 먹고 살래?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라는 걸 철저하게 믿으며 신봉하며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게 힘을 발휘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연 법칙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순응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신앙이라는 것도 자연 법칙을 깨트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자연 법칙 속에서 더 거기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여러 삶 속에서 환난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역경이라는 걸 왜 주십니까? 여러분이 농부가 추수할 때 곡식을 걷어들여요. 그러면 채에다가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를 쳤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간다고요. 그러나 익은 곡식들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듭니다. 다르죠.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하나 파도 넘어가면 또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또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면 또 와요. 인생의 파도가 끝날 날이 있습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인생의 파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는 또 넘으면 또 온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아니다 그런다고요. 언제까지 그걸 허락하죠? 답은 하나요. 죽을 때까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냥 아프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끝나는 종교라면 거기서 멈추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고요. 완전히 내가 깨어지는 자리, 내가 부서지는 자리. 그것이 아니면은 죄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성육신하는 이 단어는 그냥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이 자연 보이는 세계가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돈에 전 인생을 걸어요. 권력에 전 인생을 걸어요. 거기에 모든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재능을 다 투자한다고요. 그거야, 그래,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것을 철저하게 심어준다고요.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거를 핑계 삼으면 안 돼요. 학생들이 공부해야죠.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속 시원한 답이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 법칙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칩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 돼. 편안해.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럴 땐 뭐라고 생각해요? 자연 법칙이 좋은 거야. 하나님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그냥 잘 되게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 괜히 간섭하셔서 뭐 고난이고 뭐고 역경이고 이런 거 해서 나 신앙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만 놔두십시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어려움이 와요. 힘들어요. 막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뭐냐 하면 평안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려우면 주님을 찾다가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성장이 없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모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법칙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성실하지 않았는데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나를 망하게 하는 거든지,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성장을 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바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뭐냐?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인격자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랑 같다는 그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게 인격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뭐냐면 다만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적자생존이 적자생존, 심는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이렇게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격자가 이 세상을 창조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저만 은혜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연 법칙으로만 놔두면 우리는 다 망하게 돼 있다고요. 죽게 돼 있다고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뭘 심어요? 매일 죄악을 심는다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뭘 심어요? 저주를 심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적대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간다고 계속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합니까, 여러분? 저주를 심는다고요.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범죄한 이 세상, 사탄의 손에 넘어가고 팔려간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생명을 살려낼 수 없어요. 죽이는 것으로 간다고요. 경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이 세상이라고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연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지켰으니까 나는 복을 받는다. 이런 자연주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진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가지는 거. 자신이 가진 의, 바리새인이 가진 옳음, 의로 뭐를 했어요? 그걸 정죄용으로 썼다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가시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가진 그 옳음이나 의는 늘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쓰든지 자기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쓴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생각하시고 나는 뭐냐? 끊임없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잰다고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망해.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성공할 수 있겠니?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옳음을 들이댄다고요. 내가 옳은 것,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쓴다고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잣대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 가시용으로 쓴다고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자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인간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살려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러한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고요. 그런 것은요. 구약에서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갔죠. 순종함으로. 근데 그들은 다 불순종함으로 강야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죄성이 스스로를 극복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은혜가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율법 외라 그랬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위에 하나님이 더 큰 법을 주신 거예요. 더 큰 법.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무시했다든지 자연 법칙이 아무것도 아니랬다든지 여러분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생명을 구원해내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나를 고아와 같은 나라,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얘기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품꾼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원의 품꾼.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꾼과 같아서 이렇게 시작한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 은혜라는 게 뭔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갔더니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12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놀고 있어요. 또 데리고 와요. 정오에 나갔는데 3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데나리온을 주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나는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주냐고. 천국은 마치 뭐예요? 자연 법칙을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연 법칙으로 말하면 일찍 온 사람 더 많이 줘야죠.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조금 줘야죠. 이게 자연 법칙 아니에요? 근데 은혜의 법칙은 거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인격자가 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쫙 펴가지고 자기 새끼를 안고선 쫙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그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 갖다 버립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내 생명을 내가 차라리 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가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자연법칙만 난무하고 무정하며 비정하며 매정하며 경쟁만이 있고 적자생존만이 있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힘을 가져야 되고 재능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갖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여러분 살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 현실이 힘을 발휘한다고 세상 사람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인격자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때로는 이 현실, 이 자연세계마저도 하나님이 굴복시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솔로몬의 저 꽃을 봐라.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야? 다 자연 법칙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봐라.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통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주만물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자연 법칙보다 더 그 자연 법칙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너희는 서 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는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자연 법칙에 묶여서 사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요. 그건 뭐냐? 인생의 목표는요, 자연 법칙이 목표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고요. 가정의 평안,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냥 새끼 밥 먹으면서 가끔가다 여행도 가고 1년에 한 번 좋은 호텔 가서 한 번 사우나도 하고, 이게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을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변환이 안 일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역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거기에 고통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아플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를 죽여서, 완전히 죽어서, 이 세상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없다는 걸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이 없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넘으면 또 오는 거예요. 잘 생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나라.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자녀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내 자식인데 왜 내 자식에게 매를 들겠어요? 왜 내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왜?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깊이만큼. 어느 정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줄 아세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까지 나를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까지 하냐면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죄성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그 뿌리를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의 그 위험 가운데 올라가기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은 들어오셨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신실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죠? 기독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연 법칙을 더 중요시 여겨.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자기만을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덕이 안 되죠. 복음이 안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뭔데? 살려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냅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 같은데.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 너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다. 그럼 뭐냐? 예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오베데돔이 왜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한 거예요. 그 법궤가 오니까 막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57,000명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법궤를 아무도 가져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마저 돌아갔다고요. 근데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꺼려하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 모르게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치우고 이런 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청소도 하고 예배 봉사를 하고 누가 거기에 상을 줍니까? 표창장을 줍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오베데돔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직장을 가서도 칭찬을 받아요.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할 일이 있고 또 직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 일이 다 있어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망가져 있다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1등을 하면 뭐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뭐하고 월급을 10억, 20억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고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궁궐에서 사느니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며 성숙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은혜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생명 없이 하나님 이 적자 생존, 하나님 이 자연법칙 속에서 망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